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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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힘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경외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절제함으로, 때로는 헌신으로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도 무엇인가로 그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나눔교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또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음 세대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케 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축복함으로 그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231쪽쯤에 위치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꽤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영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학과 구제주일로 우리 시간을 구분하여서 이 세대와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나눔교회가 장학을 행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위기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걷는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걷는 그 길에 우리의 자녀들도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걸어갈 그 신앙의 길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링크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성장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 이들에게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세워주질 못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따라서 다음 세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위기감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다른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란 말이 처음 사용이 됩니다. 분명 부모의 품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부모와 교회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성장하였고 말씀을 통하여 인격이 갖추어져 왔지만 이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자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부모는 가르쳤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대요. 이게 잘 된 것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야 이거 해야지. 시간이 지나서 이거 했어? 몰랐는데? 깜빡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일상에서만 이런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표징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무릎과 무릎을 맞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 품에 안고 깊이 내 자녀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교훈하였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기억해야 되죠.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매일 밤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대요. 부모님은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며 또 성막에 올라가며 우리가 왜 제사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해요. 이때뿐만 아니라 곳곳에 세워진 표징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표징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어. 그 구원의 사건들을 자손들이 이야기하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야. 밥상머리에서 또 곳곳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알지 못한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였지만, 그 교육을 이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그 동떨어진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이러한 성장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장학금이란 방편으로, 이 이벤트로 아이들의 뇌리에 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장학금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왜 장학금을 주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때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하자고, 이 아이들이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장학금은 매개체입니다. 이 도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지성으로나 영성으로나 뛰어난 자가 되길 꿈꿔보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각각의 가정에서는 효성 있는 자녀가 되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는 애국자가 되고 이 세대를 위하여서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받는 천국 일꾼 되길 소망하며 장학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위기감 속에서 저 개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정에도 힘을 모아주셨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는 적당한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듯 또 올해도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자녀들이 신앙과 학업을 격려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보자 라는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많은 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크든 작든 나눔교회가 행하는 장학이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영양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서 잡혀온 청년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성도 주셨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왕이 신뢰하던 그 어떤 이들, 왕이 아무나 신뢰하지 않잖아요. 구별된 자들, 뛰어난 자들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왕의 측근에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주변에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을 인선하잖아요. 저기 아무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이대욱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비서실장 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대통령 측근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조언을 하고 그 일을 같이 발맞춰 나갈 사람들이라면은 인정받는 사람들, 행정계에서 또 학계에서 또 그런 실무가 있는 실무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청와대 앞에 가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문외한이거든요. 저는 그들보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주변에도, 이 왕의 주변에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주변에도 이와 같이 믿고 신뢰할 만한 뛰어난 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박수라고도 하고 술사라고도 해요. 술객들이라고 해도 해요. 학문적으로만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또 신접한 자들이기도 해요. 그들의 신과 더불어 점도 치는 점성술사도 있고 점쟁이들도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앞에 놓고 그들을 인터뷰한 겁니다. 너네 그동안 잘 배웠냐? 너네 그동안 잘 성장해 왔냐? 너네에게 내가 나란 일을 맡겨도 되겠느냐? 불러다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A 플러스 아니에요. A 뿔뿔 아니에요. 쇠고기에는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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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죠. 이거는 플러스 몇 개를 붙여도 감당이 안 돼요. 10배나 10배나 나온 줄을 왕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신뢰했던 그 어떤 이들보다 이들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을 이와 같이 지혜와 영성을 주심으로 그 세대 가운데에서 뛰어난 자들로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더 나아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교육관에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역시도 그렇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와 같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다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유다 사람이가 마땅히 뛰어나야 돼?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자동적으로 지혜와 영성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띠용 하면서 지혜가 충만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삶에서 그런 지성과 영성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저를 봐도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뛰어난 지성과 영성을 공급해 주신 걸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결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영성을,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 더욱 출중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고3이 되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고3이 되면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첫 단추였던 사야도 그렇고 두 번째 단추였던 성경이와 영균이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많은 교회들의 고3 학생들이 그래요. 고3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고 잘 드리던 예배도 덤벙 하면서 드립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래 고3이니까 하면서 또 그를 너그럽게 이해를 해줍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3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껏 3명의 고3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또 자신들이 뜻을 정하고 하는 아이들 흔히 보지 못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 3명의 학생들의 모습이 그 다음 타자로 있는 또 올해 이제 지영이죠. 또 그 다음에 영민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서연이 있죠.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고3이라는 입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이 아이들도 그렇게 걸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실함을, 그들의 구별됨을 어떤 이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혜, 지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계속 이 두 가지를 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뭘 알아야 이게 좋은 건 줄 알 거 아니에요. 지성이 무엇입니까? 잠언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나니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하나인 듯 하지만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지식, 명철함, 우리가 소망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성실함으로 지식의 일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석학이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잠언 2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지식과 명철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지식과 명철함도 더불어 소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성과 지식과 명철이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지식과 명철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학업의 터전에서 지식을 구하고 열심히 학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그 지식과 명철이 내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수고로만 쌓이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식이 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1+1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홈플러스 가서 1+1 없나 열심히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근데 이 자녀들 그 수고하는 거에 1+1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바로 1+1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통하여 지식과 명철을 사용하는 좋은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면요, 따라서
이 지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지식과 명철이 함께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지식과 명철에 이미 뛰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사이이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들이 소유한 지식과 명철을 더욱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70여 년의 시간을 바벨론의 총리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70년이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죠? 70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 다니엘은 이 식민지 국가의 청년이 그 주가 된 국가의 총리로서, 그것도 총리 3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변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약지를 못해서 순둥이여서 이 세상에서 맨날 다치고 상하고 속고만 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천만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 다니엘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한 내 아들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합니까? 내 아들이 다니엘이 되어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이 세상을 오히려 호령하는 자가 될 것인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영혼자매, 우리 도원이가 바로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지금 멋 모르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저 아이가 다니엘이 되어서 이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70년 동안 다니엘은 총리로서 이 나라들을,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평안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꿈을 해석했고, 때로는 정적의 암투에서 생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의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시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어요. 분명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성은 무엇일까요? 영성,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성령을 소개합니다. 모든 진리를 깨우치도록 하신대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지성과 더불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의 불화로 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분명 상황적으로는 원망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요셉을 칭하여 애굽의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보디발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가 영성을 갖춘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홀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함께 살아갔던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구나. 그 인생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서 지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영성을 허락받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성과 영성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벨사살 왕의 환상을 해석합니다. 3일 동안 왕의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역시 하나님을 의식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풀무불 앞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갔던 병사들, 그 뜨거운 불길 때문에 타 죽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 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멀쩡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인정할 수 있었던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바르게 알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신 이 시대의 일꾼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 중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권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권면이 선포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지성과 영성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어떤 이들보다 더욱 뛰어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김병주 집사님,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자가 되게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예진아, 예진이도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너가 부탁을 해야 돼.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만 너 약사 되고 싶잖아. 그러려면은 그만큼 더 욕심이 있어야 돼. 나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된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쓸 수 있어야 돼. 우리 부모님들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영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럼 자녀들만 이렇게 지혜와 영성, 지성과 영성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승희 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제 멱살을 잡으셔도 돼요. 요즘 사업이 어려운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체를 운영할 지성이 있게, 영성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임정혁 집사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거를 요청하셔야 돼요. 네, 저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내어놓고 내 삶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 무엇으로 풍성하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수많은 기준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같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33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정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다 모으면은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스스로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인생을 즐기며 살겠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금액을 지금 1,000 얼마가 남겼대요. 1,000 몇백만 원.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면 올해죠. 올해면은 그 돈을 다 모으고 이제 퇴직을 해서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내 통장에 그런 잔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나는 한 번도 이런 잔고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무엇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우리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소망합시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것보다 이 한 가지를 더 앞세워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한번 소망해 보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우리 금쪽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온 우주의 지도자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성도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이 세대 가운데서, 혼탁하고 고단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지성을 겸비하여 나가고, 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이 세대 가운데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그 지성과 영성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 지성과 영성을 갈구하며 기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한 주의 백성들을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소성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이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칭찬이 자자한 한 학생을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세워서 격려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신예진입니다. 신예진. 너무나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대로 너무나 이쁘고 또 참하고 또 똑똑한 모습을 가진 학생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줄까, 예진이? 자, 우리 예진이에게 교회가 준비한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진이는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약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사가 되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칭송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고 또 부모님에게 또 아주 모범적인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진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이 밑으로 동생들이 둘이 있거든요. 언니를 닮아서 몇 년 후에 그 동생들도 이 자리에서 또 신앙을 칭찬받고 또 학업을 격려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 나눔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학생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다 예상하고 있듯 영균입니다. 영균이도
참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수고했기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격려하고 대학 가서도 더 착실하게 너가 가진 꿈을 잘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균이 잠깐 앞으로 나올까? 이제 영균이가 대학 갔다고 이제 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은 어떻게 하죠?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사야를 좀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사야처럼 한 1년 어떻게 안 될까요? 자, 영균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모아진 구제금, 저희가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더하여서 100만 원의 금액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3월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예천 군수님을 만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축복해 주셔서 저희 아들 하진이의 돌잔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진이뿐만 아니라 또 서아도 있고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있죠. 또 좀 더 커서는 주원이, 라엘이, 또 요엘이, 도원이,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이 우리들의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위에 우리들이 또한 축복함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고쳐주소서.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함으로 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온 우주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속절없이 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욕심을 가지고 부모와 또 교회 공동체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로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때를 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자하심을 이 세대 가운데 전달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지혜와 영성을 겸비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과 학업의 격려를 받고 새롭게 학업의 자리에 들어서는 영균이와 예진이, 또 우리 나눔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